그 폴더폰, 옛날 투지폰 같은 거 꺼내셔서 어디로 통화하시는데, 저는 지도를 찾으면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눈은 지도를 보고 귀는 이제 어르신의 통화 소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데, 막 뭐라 통화하시더니 약간 화가 나신 목소리로 됐으니까 일단 끊어봐 이러면서 이제 딱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제가 찾았어요. 딱 찾아서 보니까 다행히도 며칠 전 저희가 이제 가서 식사를 했던 그 식당 옆이더라고요. 이 근처고,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 제 아내하고 같이 동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르신 댁 근처까지 이렇게 동행해 드렸는데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렇게 딱 뒤돌아서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들보다 낫네. 아들보다 낫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전에 통화하신 그 통화의 대상이 누구고 그 내용이 어떠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하면서 조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신생아들을 핏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보면 거의 이제 어른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정도인데, 겨우 이 어른 손바닥만한 핏덩어리가 사람 노릇하기까지, 그야말로 장성해서 사람 노릇하기까지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희생하시며 기다려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를 포함해서 아들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딸들은 예의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딸이 아니라서. 생의 에너지 중 거의 전부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거의 전부를 아들, 딸, 자식들을 위해서 다 소진하셔서 이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때로는 영적으로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이제는 자식들이 기다려줄 차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조금 늦으시더라도, 약해져 가시더라도, 시대에 적응을 못하셔서 우왕좌왕 하시더라도, 이제 자식들은 오래 참음의 기다림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공경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다려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기다려 주어야 할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논할 필요조차 없는 매우 당연한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그 부정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정한 한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애찬이라고 하죠. 러브 피스트라고, 아가페라고도 부르는 이 사랑의 식사를 나누고, 또 주님의 만찬, 성찬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일. 이 일은 초대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함께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성찬하는 것. 이건 그냥 어느 초대교회든지 다 가졌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들으셨지만 엄청 지금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그 분노를 쏟고 있는 내용 여러분 보셨죠?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류일까요? 당시에 이렇게 지주 그룹, 또 이게 종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자유인이었겠죠, 그죠? 부유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에 올 때 시간은 굉장히 여유롭게 오실 수 있겠죠, 그죠? 본인 주인인데 자기가 이렇게 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음식 준비는 어떨까요? 본인이 직접 하든 아니면 시키든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임에 오는데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 반대편의 그룹은 종인 사람들, 노예인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생계를 위해서 밤낮 없이 그저 눈꽃 뜰 새 없이 일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빠듯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하다 보면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교회 예배 모임에 올 때까지 또 배는 또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이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그룹이 각각 한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만찬을 위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일찍 오신 분들은 서로 이제 또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셨겠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정한 시간이 딱 되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만찬을 시작합시다. 또는 뭐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함께 시작하지요. 근데 그분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늦는 건 그들 책임이고 정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냥 시작합시다. 또 이쪽 만류하는 쪽에서 얘기했겠죠. 아니, 우리가 그분들이 왜 늦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거 안 기다려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좀 기다리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시작하자. 우리끼리라도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시작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식사 시간, 애찬 시간에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취할 때까지 그렇게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그 일을 겨우 마치고 이제 작은 도시락 준비해서 막 달려온 사람, 이 교인이 있었겠죠.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그들 눈에 무엇이 보였겠어요? 이미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그 교회 교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빈번하게 반복되는 그런 악습처럼 기다리자 해도 됐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저 누리고 하는 일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파당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주님의 만찬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의 만찬 자리, 잔치 자리에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참 이런 행동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행동이 죄고, 그 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몸이 약해지는 사람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가 준비해 온 음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준비한 음식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비해온 포도주를 내가 마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져와서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큰 죄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병이 들고 막 죽어야 될 정도의 그런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어떨 때? 자기 집에서 먹을 때. 자기 집에서.
아니 당신 집에서 당신이 준비한 음식을 당신 마음에 맞는 시간에 배가 터지든지 말든지 먹고 마시고 취하든지 말든지 누가 상관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러나 그것이 왜 죄가 돼요? 자기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 예배의 자리,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백성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리에서 행하는 지극히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이런 모습이 그토록 엄중한 죄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고요. 나의 잔치, 나의 만찬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치요 주님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이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 길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해주고 또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악습에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어떻게 하라? 서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주고 또 서로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의 직접적인 뜻은 문자 그대로이겠죠. 그죠? 예,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누구라도 늦는다면, 그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유 없이 늦는 것 같아 보여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주의 만찬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들이 다 도착한 후에야 다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늘 잔치를 경험하라라는 이야기겠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두 함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두 함께.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두 함께. 저는 확신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각각의 댁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두 함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겠어요? 기다려준다. 제가 앞에서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기다림, 그런 의미.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기다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말과도 맞닿아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그 치욕을 끝없이 참아 주셨죠. 참아내 주셨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으주심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그분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생과는 별개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줄 차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우리 교우분들을 기다려주실 차례가 된 것이고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그것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주가 됐든 기다려줄 차례가 된 것이죠.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려 주어야 할, 오래 참아 주어야 할, 끝까지 인내해 주어야 할 그런 차례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 그리 쉬운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거 피덩이가 정말 사람 노릇 하기까지, 그 애기 똥기저귀 가실 때부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할 때, 뛸 때, 학교 다닐 때, 그 청소년기에 그 사춘기 왔을 때 그 지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막 청년 때 이럴 때면 끝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시집장가 가서도 그렇고 또 손주 나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딸을 위한 그 기다림,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가슴침이 있으십니까? 기다려주시다가 진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반응 없는 그 대상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힘든 일이다라는 걸 아시기에 내내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머니의 본보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을 다음 주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사순절 6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익소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와 함께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만찬을 함께하는, 그 기쁨을 함께하는, 그 감격을 함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반드시 꼭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확신이 제게 들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믿어서 믿긴 하는데요, 그게 완전하게 믿지는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끝까지 오늘도 기다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찢긴 살을 내어주시고 흘린 피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찬 가운데 나아가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실 때 나를 위해 기다려주셨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려줄 차례가 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참 힘들고 눈물 나고 또 하기 싫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 축복함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